지금 민수기 14장 말씀, 이 말씀이 13장하고 14장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장을 나눴다면 13장하고 14장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쭉 이어져 가는 장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 여정을 대략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고생하다가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여정 중에서 보면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 또는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다가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운명을 결정짓는, 우리의 말하자면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는데, 그 바란 광야의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 지역이 되는데, 여기서가 왜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가 하면, 그 개월수까지 따지기는 그렇고 횟수로 하자면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1년 차에 1년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명이 결정짓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40년 고생 안 하고 1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40년의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이죠, 요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서에서도 똑같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이 사건이 사실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라면, 신명기서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40년 동안 그 고생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이 모든 고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라 하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이 신명기서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1장부터 34장까지 그 긴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지난 얘기를 쭉 되돌아가면서 이러한 일도 있었고 이러한 일도 있었고 그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교를, 크게 보면은 이 신명기서를 큰 틀에서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설교 한 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설교 3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전체는 모세의 설교인데 이게 굉장히 긴 설교죠. 설교 중에서도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이니 굉장히 긴 설교를 모세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긴 설교를,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하나님이 맺힌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욕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복된 삶을 살아라는 모세의 큰절함이 담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 긴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꺼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이 맺힌 거예요. 아니 그때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이 40년 고생 안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 들어갔더라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이고, 얼마나 한이 맺히는 거예요. 막 철천지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정말 안 된다,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 한 맺힌 설교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신명기 몇 장에 등장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꺼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신명기 1장 19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여기 호렙산을 떠나는 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 신의 산에 똑같은 건데, 그 신의 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때가 모세가 얼마나 한이 맺힌지 이 이야기부터 신명기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에 계속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정복할 그 땅에 간첩, 정탐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땅의 길이 어떠하며 또 성읍은 형편이 어떤지, 그 성이 큰지 견고한지, 어디가 빈틈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은 또 무장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탐을 하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신명기 1장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 12지파지 않습니까? 이 12지파에서 각 대표로 한 사람씩을 12명을 이제 정탐을 보내서 12명으로 하여금 쫙 가서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하는데, 여기서가 이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12명 가운데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 요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10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이 험악하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이 없다,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해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10사람이 하니까 전체 12명 중에서 10대 2로다가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민수기 14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면,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럼 부정적인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4장 3절로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고 간에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중차대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에 부정적인 결정을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14장 33절 말씀으로 쭉 넘어가 보면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부정적인 믿음의 말, 거기에 부정적인 믿음의 반응,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다가 이 불신앙의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이 사건 이후로 태어난 젊은 세대들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 설명 다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교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이 10명이 했던 그 보고가 물론 결과적으로 나온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마는, 그들이 했던 얘기가 어찌 보면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에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그 땅은 첫 번째는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한다. 땅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 땅이 안 좋다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좋다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땅이 결국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현재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땅인데, 실제로 보면 이 땅이 두 가지 극단적으로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선 그 물이 굉장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지 농사를 잘 질 수가 있는데, 땅들 대부분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거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시적으로다가 물을 쓸 수가 없으니 그 땅이 그닥 이렇게 농사 짓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농사는요, 현재 이스라엘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거저 짓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관계수로를 해갖고 다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이러고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농사 지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늘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는 물 공급, 또 하나는 비료든지 거름이든지 이걸 줘야 되는데, 이 땅은 거름을 안 해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물만 공급해 주면 농사가 저절로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안 좋다면 안 좋은 땅이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관계수로가 다 돼갖고 물만 공급하면 저절로 되는 농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나름이에요. 안 좋다면 안 좋고 좋다면 좋은 것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젖과 꿀이 실제로 흐르는 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판단은 뭐냐면, 이 땅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33절 앞에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상황을 보는가 하면, 저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열등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패배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싹 찾아들었던 열등감,
패배의식, 낙심하는 마음. 근데 이제 이것은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서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요. 왜 그럼 낙심하는 마음이 오고 또 절망하는 마음이 오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왜 내 마음이, 달리 말하자면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의 얘기로 하자면요. 쫀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드러나는 현상. 나도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가 이 일 앞에 내가 벌벌 떨고 낙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었는데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이 1년 남짓한 기간 속에서 이미 그들이 경험을 했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가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보는 객관적인 현상을 보면 저 사람들이 거인인 것도 맞고 저 성읍이 견고한 것도 맞고, 하지만은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땅도 차지하게 하실 터인데, 여기서 왜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내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탄식하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여기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저께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인 것은 잃어버린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든지 신앙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 마음이 떨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나고,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내 믿음을 고백할 때이고 그때가 내 믿음을 드러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로마서 말씀은요,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건물로 말하자면 뼈대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들 요즘 뭐 그 입시제도 때문에도 또 매스컴에서 한참 뭐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게 옳을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정의는 이거예요. 시대가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하지만은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늘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제까지는 믿는 것 같지만은 오늘은 다르다, 내일은 다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하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고백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말을 갈렙이 하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갈렙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12명의 정탐꾼 하면 10대 2, 2대 10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갈렙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봐요. 갈렙이 중간에 있다고 하면 이쪽이 몇 명이에요? 10명. 이쪽은 여호수아 1명. 갈렙이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할지 한번 생각을 해요. 갈렙 입장에서는 10대 2도 아니에요. 10대 1이에요. 근데 갈렙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더군다나 갈렙은요,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귀화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서 들어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시민권을 얻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기 쉬워요? 10명 우르르 많은 쪽 선택하기 쉽지만은 갈렙이 어느 쪽을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10대 2를 만드는가 하면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쪽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갈렙이 이렇게 선택을 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10명 쪽을 선택하는 게 쉽잖아요, 선택이. 근데 갈렙은 과감하게 여호수아 쪽, 믿음의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열쇠, 키와 같은 것이 있어요. 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작전을 하면 뭐 또 형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렙의 이 선택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쇠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14장 9절 계속 보면은요, 이제 그 쭉 중간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누구냐면 그 무서운 거인과 같은 그 안악자손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우리의 먹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어감으로 하자면 어떤 번역이 더 딱 맞는가 하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밥이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형편이, 그들이 힘이 빠져서, 내가 형편이 좋아져서, 내가 무기가 생겨서, 내가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맨주먹 붉은 피로다가 교회를 세우자, 개척하자, 건축하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지금 이제 잔금도 치르고 이제 어렵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데, 돈 한 푼 없는 그때부터, 땅이라고는 살 엄두도 못 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 속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플러스해야 돼요. 플러스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말아요. 우리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어떤 상징, 심볼인데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플러스를 해야 돼요. 나는 비록 약하나,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강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늘 플러스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빼기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깐 빠지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빼기 신앙이 되지 않고요, 플러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늘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플러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우리 삶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여기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끝도 없는 광야길로 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반응한 것은 여기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꾸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꾸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가 다만 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그 거역이 뭡니까? 불순종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이 불순종.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다가는 신명기서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약속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고 나서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요,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줬을까?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밤새 그 문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다가는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제까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리라.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 숱한 이야기들, 실로암의 이야기, 문둥병자의 이야기, 뭐 별의별 오병이어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그때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간증들은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 약품 중에서 뭐 맨소레담 아십니까?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맨소레담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맨소레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기업이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돈을 무척 많이 벌었어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분, 줄여서 하이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약품으로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 기업이 일본으로 팔려가서 일본 기업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맨소레담을 개발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분이 그 전에 사업을 잘 하다가 돈을 많이 이미 벌어본 분이에요. 이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왔을 때에 이분이 사업이 완전 망해. 그 돈 많이 벌어놓은 거 한꺼번에 다 무너지면서 빚을 얼만큼 지게 되면 10만 불 정도 지게 되는데, 지금으로 하자면 1억 정도 되는데, 뭐 지금은 1억이 뭐 큰 돈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1억은 재기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돈입니다. 다시 그 돈을 갚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니까, 빚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규모가 소규모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진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새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제 빚도 내 삶 가운데 한편에 많이 있고 한데, 이분이 새로 사업을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하면서 결심한 것이, 내가 돈 많이 벌던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벌든지 내가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당신 그 믿음은 알겠는데 지금 몇 푼 번다고 여전히 빚이 이만큼 되고, 그 빚의 이자에 지금 그것부터 갚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조를 해도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빚에 치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11조가 무슨 11조냐. 근데 이분은 딱 결정하기를, 이러나 저러나 나는 11조부터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다가 11조를 드렸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큰 돈을 벌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내가 빚졌던 것 같은데 내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서는 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그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던 중에 뻥튀기 하듯 빵 터진 것이 맨소레담을 개발을 하면서 아주 일약 거부가 되는데 일약 거부가 되어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입이 적을 때 11조 하기가 어려울까요? 수입이 많을 때 11조 하기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적을 때는 수입이 적으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수입이 부족해요. 거기서 11조를 떼어내는 것은 정말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11조가 많아질 때예요. 우리가 100만 단위로 수입이 돼가지고 10만 원 11조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나 어떻게 보면은 감수가 되는데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의도적으로 아예 11조 봉투가 부족해갖고 11조 보자기를 1년에 남대문시장 가서 맞춰가지고 매주 11조를 1,000만 원 단위로다가 이렇게 무대기로 보자기로 싸가지고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가리봉교회 아무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남 얘기니까 쉽지 억 단위로 11조가 수입이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1,000만 단위로 11조를 떼어서 바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 하이드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이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분은 어떻게 된가 하면요. 점점 수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점차 그 11조의 비율을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진 거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우리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딱 그게 시험이 찾아와요. 뭐냐면 내 신앙을 던져버리고 싶고 멈추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하는 그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 되돌아서는 신앙이 아니라 이때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 두 번째는 순종.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숱한 이야기들이 내 체험이 되고 내 간증이 되고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10명이 보는 것 우리도 보지요. 만만치 않고 무섭고 견고한 성읍이고 거인을 만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 하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